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예, 드디어. 왜 드디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11월 달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우리 자녀들 수능 기도도 앞두고 또 한 해를 마무리 짓기 전에 한 달 반 정도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축복과 은총을 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잘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새롭게 신앙을 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정을 기억하시고 눈물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릅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올바릅니까? 단어가 약간 잘 못 보던 단어 같긴 하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되뇌이게 하죠.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고 있느냐?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올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올바로 신앙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올바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올바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간절한 주님을 향한 질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린 올바릅니까? 똑바릅니까? 잘 가고 있습니까? 삐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은 처음 성경 읽다가 웬 성경에 호박국이 나오냐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박국 선지자가 한국 사람들에게는 호박국 선지자로 이렇게 조금 오해되긴 하지만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마 성경학교 성경대학에서 성경을 분리할 때 그 예언서 중에서도 선지서 중에서도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또 구분하는 거 보셨겠지만 대선지서라고 말하면 이사야 같은 에스겔, 에레미야, 다니엘 내용이 많고 이런 어떤 중요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언서는 대선지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반면에 12개의 조그만 내용으로 몇 장 안 되는 내용으로 기록된 예언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내용은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선지서라고 기록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가 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외쳤던 사람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이 외침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선포를 하게 되고 여러분 늘 국민일보 같은 신문에 보면 종교개혁 500주년 하는 것처럼 1517년에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어졌는데 500주년 되는 지금 2017년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다시 한다고 할 때 그 종교개혁을 외치게 했었던 것도 바로 오직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BC 600년 정도 620, 630 하는 그 시기에 외쳤던 것이 1517년에 외쳐졌고 지금도 우리는 그 선지자가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진노와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포용하다, 안아주다, 품어주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포용하신다, 안아주신다, 품어주신다, 회복시키신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세 종류의 내용으로 남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합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교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 사람들의 신앙과 거룩한 의를 본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의로운 행위는 바리새인을 본받으러 갈 정도로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고 책잡을 게 없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종교적인 종교인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내용이 하박국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은 항상 어디서 오냐면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문제가 다가와요. 그 문제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 라고 깨우쳐 주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주위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심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이름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잠시 이방의 나라에 맡겨두었을지언정, 깨닫게 하실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안아주고 다시 회복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3장에 보면 찬양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신 말씀이다?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는 경고라는 것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선지자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받았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하박국을 통해 선지되지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매겨주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면전의식이 강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누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의식이 강하게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읽지를 못했어요. 바로 나가서 목욕을 했어요. 깨끗하게 씻고 들어와서 여호와, 야훼를 부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 아도나이, 주여. 주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히 죄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아니, 못 불렀어요. 주여, 주여 했어요. 그 주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살았고 그 말씀의 길을 기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난무하죠. TV에도 성경에도 온갖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에 가득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온 천지에 말씀이 가득해도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물은 많은데 그 물을 정말 신령한 생수로 마실 만한 그 물을 인정하고 그 생명수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요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양식이 절박하고 절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간절함을 가진 심령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산교회 성도님들, 저는 그래서 늘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수십억 크리스찬 가운데 그 중에 한 크리스찬 안 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 그것도 안 하고 싶다. 하나님은 그걸 찾고 싶지 않아요. 뭘 찾고 싶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말씀 한마디에 거꾸로지고 말씀 한마디에 통곡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어떤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많은 예배도 아니고 너무 많은 화려한 의식도 아니고 화려한 퍼포먼스도 아니고 화려한 건물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뭐가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할 수 없는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냥 그 보기만 해도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그런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말씀이 묵시라고 말했죠. 묵시는 다른 말로 말해서 계시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감춰진 것이라서 그것을 펼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계시라고 하는 것은 리빌레이션, 감춰졌던 것이 다시 펼쳐지는 거다. 다시 말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창문을, 닫혀진 커튼을 열어줘야 밖에서 볼 수 있지, 밖에서는 절대로 커튼을 열 수가 없다.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기 전에 이런 기도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내 영안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담게 해주십시오. 품게 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선지자가 태어난 묵시인데 축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묵시, 계시를 주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경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고. 묵시와 경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묵시는 축복이어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짝으로 온다. 짝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었을 때는 그냥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선포되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순간, 이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믿지 않는 자에는 최고의 함정이다. 심판이고 경고예요. 하나님이란 이름은 축복이고 경고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경고예요. 믿으십니까? 십계명도 믿는 자에게는, 십계명을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에요. 자손 만대까지 축복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을 무시하는 자, 알아도 지키지 않는 자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경고고 함정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축복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에요. 주일 성수 축복입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죠.
제가 11조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죠. 하늘을 열고 내가 너희 창고에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를 테스트해보라 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천국에 가는 사람에게나 축복이지 천국을 못 가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가 의미 있는 것이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들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은 당연히 축복이어야 되죠.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재앙이에요, 심판이에요, 경고예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짝으로 와요. 묵신데 뭐라고 말하냐면 경고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하, 왜 하나님께서 나를 경고하시지? 축복하니까, 사랑하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아이가 어렸을 때에 여의도 촌 아파트를 살았어요. 저희 집 아이하고 우리 사람하고 뭘 음식을 만드는데 한 3-4살, 3살, 2-3살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이들이 뭐라고 그냥 계속 사고를 저지르잖아요. 저지르면은 애가 안전하구나 그래요. 근데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어디 갔는지 조용하고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는데 애가 조용해. 어디 갔는지 없어. 그래갖고 지원아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이름이 어디 갔지? 했더니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그 싱크대에서 뭘 하고 있는데 싱크대 바로 옆에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쓰레기통. 그 쓰레기통에서 뭘 집어갖고 연신 입에다가 주워놓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 일회용 김 있잖아요. 김에 보면 방부제 들었죠. 방부제. 반짝반짝거리는 방부제. 이놈이 이빨 2개인가 3개 가지고 그걸 뜯어갖고 방부제를 입에다가 쑤셔 넣는 거예요. 사탕인 줄 알고. 그 순간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직 초보 아빠라서 초보 엄마라서 이 상황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무조건 손가락 쑤셔놓고 다 끄집어내는 거죠. 입 안에 있는 거. 근데 이놈은 그냥 이빨 3개 가지고 안 벌리겠다고 막 아빠 손가락을 막 무는 거예요. 이 맛있는 사탕을 왜 못 먹게 하냐고. 이 방부제를 입에다가 쑤셔 넣으면서 제가 막 손가락으로 그걸 끄집어내요. 근데 이미 많이 먹었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오더라고요. 어린애가. 그래서 좋은 아파트 지하 1층에 그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가 지금 방부제를 먹었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간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 약국의 약사분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물을 먹여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을 먹여다. 그리고 안 되면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그래서 또 다시 벌려놓고 그냥 물을 계속 갖다 먹여. 그랬더니 안 먹는다고 난리를 치고는. 얘는 지금 자기에게 왜 엄마 아빠가 이런 일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합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한참 먹였더니 얼굴 시퍼런 게 점점 제 색깔로 좀 돌아오면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러나 이렇게 맛있는 걸 못 먹게 하고 그냥 물을 나한테 왜 강제로 먹이나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건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아이에게 그걸 경고하지 못한 엄마 아빠 탓이잖아요. 이건 사탕이 아니다. 이건 방부제인데 네 몸에 들어가면 독이라고 경고를 해줘야지,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요, 해라 하지 말아를 늘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돼. 왜? 아이들은 모르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할 때, 경고할 때 이거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경고는 축복이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을까요 하는 거죠. 하박국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2절에 보니까 야외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나님께 아무리 몸부림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좀 더 내용을 들어볼까요?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죠. 강포는 뭘까요? 공평과 정직을 버리고 남들에게 무질서하게 행동.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는 행위를 강포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잘못한다고 야단치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크리스찬인데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의와 공평이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경고하듯이 우리의 삶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정말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느냐, 너희가 공평한가, 정직한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올바른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3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게 죄악을 보게. 이스라엘 선지자의 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도 잘 드리고 제물도 잘 드려,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삶의 현장에 가보면 죄악이 있어. 행동이, 죄악이란 뭐냐?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잔인하고 몰인정하고 다투고 싸우고 죄악이 있어. 패역은 뭐냐? 패역은 다른 사람을 또 괴롭혀. 다른 사람을 괴롭혀. 그리고 겁탈이 있어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겁탈. 겁탈과 강포 간의 합. 겁탈은 뭐냐? 사회 질서를 파괴하면서 그 법 질서를 위반하는 것, 함부로 하는 행동. 그리고 강포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변론과 문쟁.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네 편 내 편 다투고 싸우고 서로 네가 이겼니 내가 이겼니,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싸우고 말다툼이 그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모습 속에서 여전히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BC 620년 627년대 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인데 지금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 신문에 나온 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 국민일보에서 나오는 걸 보면 종교개혁 500전을 맞이해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중세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같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빛이 되고 있느냐, 소금이 되고 있느냐, 기독교를 개독교로 갈 정도로 기독교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것은 너희들끼리는 잘한 것 같지만 정말 이 사회생활 속에서 교회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가 심각하게, 교회가 심각하게, 죄종들이 심각하게, 성도들이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된다고, 돌아봐야 된다고 계속 진단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교계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신문과 학술 잡지들에 나오는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BC 620년대 이야기나 지금 오늘날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결론적으로 가보면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와 이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정확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초마다 말씀으로 뭐 하신다? 경고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경고를 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똑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지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나는 크리스찬잡다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공동체 안에,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 아니 사회 모든 국가의 공동 질서 속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전혀 손색 없이 정말 이 사회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야단치는 것보다 삶의 현장 가운데 올바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양보와 사랑과 포용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 가정을 위한 기도 가운데 제가 안산기독교연합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11월 30일 날 안산기독교연합회에 새로운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안산기독교연합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시죠? 안산기독교연합회는 안산에 있는 980개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안산시의 모든 다른 기관들과 기독교적인 대표를 가지고 대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안산기독교연합회예요. 무슨
국회의원들이든 무슨 시의원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군부대 경찰 선교 모든 선교 또 학교 대학교 필요한 곳에 가서 기독교가 과연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것이며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제하고 선교하며 전도하면서 이 영향을 미치는 단체가 안산기독교연합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동안 우리 교회는 이 안산기독교연합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역대로 순복음 기화성에서 38년 역사 속에서 단 한 명의 안산연합회 대표회장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안산기독교연합회에서도 순복음은 연합회에 별로 같이 관심이 없고 활동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안산시 안에서 순복음에 대한 우리 순복음 교회에 대한 인식이 또 거기다 존재감이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교회가 음으로 양으로 이 지역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애를 쓰고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비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모든 공동체에서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해, 크리스찬인데 저렇게, 크리스찬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용서하는 거구나, 헌신하는 거구나, 희생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1장을 통해서 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십계명과 율법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죠.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 그 이웃이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일 수가 있고요, 삶의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은 너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인쳐주실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올바른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